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인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합니다. 죄인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음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얻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는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은. 4절은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형제를 찾아서 이동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육이 강건하여 잘 보내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연휴 동안 그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을 의지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일성하리라.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누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며 이방 나라들이 제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착석하셔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또는 86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막대기는 사전적으로 가늘고 길며 단단한 물건을 뜻하고, 지팡이는 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 지팡이는 대체적으로 신체만의 힘으로는 제대로 걷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사들이 착용하던 정장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도 지팡이로 이렇게 막 웃긴 그런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남자들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지팡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팡이 끝에서 칼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뭐 007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 끝을 산탄총으로 만들어서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뭐 무기라기보다는 암기에 가까운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마테라는 단어는 지팡이 또는 지파를 의미했는데, 이는 12지파의 각 지도자가 지팡이로 그 지파를 이끌었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2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족장들의 이름을 쓰고 그 중에서 싹이 나는 족장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여 원망을 그치게 했던 것, 그걸 보더라도 이 지팡이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의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팡이는 지파의 상징이었다가 지도권과 또 권위를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서 유다가 길에 있던 창녀를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갈 때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었던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또는 막대기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작대기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성경 곳곳에서 사용된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지팡이는 그저 걷기 힘들 때 짚는 도구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막대기는 무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삼길이라는 사사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기도 들고 나가서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개를 쫓을 때 이렇게 막대기로, 염소를 쫓을 때 막대기로 쫓는 것처럼 너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가볍게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고 화를 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1장 22절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였던 분하야라는 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키 큰 애굽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막대기를 이용해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 블레셋 거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막대기가 창처럼 무기로도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명절날 우리 어렸을 때 TV에서 꼭 하던 게 뭐예요? 무술영화죠. 무술영화. 취권, 뭐 소림사, 뭐 그런 거 나오면 봉술이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무술에는 봉수를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는데 본문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도 여러 가지 의미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막대기도 됐을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모세에 붙들려 있던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마른 막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나무가 아닙니다.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 생명이 끊어진 나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뿌리에서 잘라져서 말라서 단단해진 막대기여야 지팡이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체중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서 단단해진 막대기여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고 완전히 말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뱀이 되기도 했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하수가 피로 변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 향하여서 드니 뇌성과 우박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니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미니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회중과 짐승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한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거나 기껏해야 한 지파의 상징인 지팡이거나 목동과 양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무기에 불과했을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 못하는 일이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았느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아무리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던 쓴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를 넣으니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주 인용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제가 기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꼭 기도할 때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미국에 있는 저희 형님은 사용하는 문구가 달라요. 뭐라고 하시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어른들 기도할 때에 처음 시작하던 그런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장 가운데 혹시 그런 문장 들어보셨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문장이 기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모든 모인 것이 다 풀어지고 불가능했던 일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과 이 설교는 이미 작년에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작년에 전하고 싶었는데 순서가 있어갖고 제가 아끼다가 오늘 이제 사용하게 된 그런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형님이 미국 갈 때 주고 간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꽤 좋은 시계래요. 그런데 원래는 형님이 저를 다이렉트로 주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는 교웅이가 갖고 싶어 해갖고 교웅이한테 이걸 줬었어요. 그런데 교웅이가 결혼하면서 지네 장인한테 이것보다도 훨씬 비싸고 좋은 걸 받으면서 얘를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이 이제 미국에 가면서 찬아, 형이 이거를 너에게 주고 갈 테니까 형 보고 싶을 때마다 형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이거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처음에 좀 괘씸한 마음,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래도 형을 생각하라는 말에 제가 이 시계를 꼭 차고 다닙니다. 형도 오른손에 시계를 차는데 저도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얘가 시계는 전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전지를 갈아줘야 되는데 전지를 가는 가격이 비싸요. 얼마나 하냐? 3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서 5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맡기자마자 금방 전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급 기술이라서 며칠 있다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약이 떨어질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골로 다니시던 저희 예물도에 있던 보국당이라는 대전역 옆에 거기 가서 이걸 맡기고 한참 있다가 찾을 때도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았었는데 형이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러지 말라고, 시계를 간단하고 싸게 고칠 수 있다고, 전지를 갈 수 있다고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보고 형, 그런 건 형이나 우리 호규 목사같이 머리가 좋고 공구를 잘 만지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난 못한다. 그랬더니 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G마켓으로 공구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저 사진이 주문해서 온 공구예요. 이렇게 공구 세트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시계 뒤에 여는 뚜껑을 모양을 갖다 대고 맞추고 돌리면 돼요. 네, 너무너무 간단해요. 얼마나 걸리느냐. 돌려서 뚜껑을 열고 전지를 새로 갈고 뚜껑을 다시 닫아갖고 원 상태로 돌리는데 몇 분이 걸리냐? 5분이면 돼요. 5분. 그러면 전지값은 얼마냐? 3만원 받았었고 이제는 5만원 받는다고 했던 그 전지값은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전지값은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전지를 3만원 받고 5만원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고급 기술이라서 금방 수리하지 못하고 며칠 있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 눈앞에서 뚝딱 고쳐버리면 너무 만만하게 보고 그거 고치는데 3만원, 5만원 받느냐는 말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야, 진짜 사기꾼들이다,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택배비까지 포함하니까 전지값 1,000원에 택배비 3,000원, 4,000원인 거예요. 5,000원도 안 돼요. 10분의 1이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10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지 이 시계 초침이 조금이나 늘어지면 그냥 열어갖고 갈면 되는 거예요. 1,000원이면 또 몇 달을 시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붙어갖고 저희 어머님께도 엄마 시계 갖고 와. 내가 전지 다 갈아줄게. 예? 우리 성도들에도 제가 그때 알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 시계 손목시계 쓰시는 분들 못 고치면 갖고 오라고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2개월 넘게 참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 건전지 시계의 전지를 가는 이 간단한 부품 하나, 예, 이거를 모르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시계 전지를 갈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아요. 이것을 알기 전에 시계 전지를 가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형님이나 호기 목사님 같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만지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만지는 그런 걸로 생각했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G마켓에서 10,000원밖에 안 하는 이 부품을 사갖고 10,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모양대로 우리 컴퍼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맞춰갖고 대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단단한 이 시계의 뚜껑도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기구가 없으면 시계의 뚜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돌려요. 이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돌리는데 이것이 없으면 돌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시계의 부품을 고치는 이 공부와 같이 이 모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도 마찬가지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 모세도 그동안 지팡이가 아니라 창, 칼, 모든 무기를 다 쓰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셔서 놓고 놨더니 뱀으로 변하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더니 이후에 제가 시계를 돌려서 금방 5분 만에 1,000원짜리 원가의 전지를 갈아서 시계가 새 것처럼 힘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각각 각종의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 있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하수의 물을 피로 물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댔더니 나일강을 비롯하여서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하수가 붉은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홍해를 가르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더니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요, 생기가 마르고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고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고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그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날 4일이나 지난 뒤에서야 나사로에게로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나사로는 썩기 시작했고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도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기 시작했고 마르기 시작한 마른 막대기 같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수족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았던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마른 막대기 같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계 전지가는 것처럼 너무 비싸고 힘들고 어려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면 너무 쉽고 간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으니 그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모세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목동의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다리가 말라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도 심히 놀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곧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충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걸로 되겠어요? 아니죠. 간절히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아유 자식들에게 먹일 걸 개에게 줄 수 있어? 안 돼!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을 당해도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으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하다가 그만둘 수가 없어요. 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참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입니다. 이 구정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형제를 찾아서 이동한 가운데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체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마음 상한 일 없도록 몸 다치거나 아픈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안히 잘 보내고 교회로 귀교하며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막대기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것이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릴 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는 대충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은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형편을 아시는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드림이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이 될지언정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지 않도록 드림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잘 누리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 각자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내가 하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 무거운 일들이라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을 때에 능치 못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